할렐루야.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계절이 되었네요. 뉴욕도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2022년 견실이라는 주제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든든한 기둥과 같은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평안한 가정과 교회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으로 촬영하여 설교를 보낼 때는 내진 설계 시리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여 영적 내진 설계를 잘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제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렸을 때 나쁜 짓 하다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걸린 적 없으십니까? 어린 나이에 술이나 담배를 하다가 적발되었거나 학교나 학원 등 공부 시간에 도망쳐서 놀러 갔다가 걸렸든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갔다거나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다가 들킨 적 혹시 없으십니까? 어쩌면 최근에도 무언가 몰래 하다가 남편, 아내 혹은 부모, 자녀에게 들켜서 난처했던 적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동이 빠르고 또 머리를 잘 굴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도 못된 짓을 하고 잘 들키지 않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제가 중범죄를 숨기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제 일탈을 알고도 모른 척 해주실 때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대부분 저의 작전은 성공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군대 훈련소에서도 교관들 눈을 피해서 금지된 행동을 하다가 다른 동기들은 다 걸려서 매맞고 얼차례를 받아도 저는 걸리지 않고 잘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방심한 날이 있었습니다. 당직 교관과 정면으로 마주쳐서 걸렸던 것이죠. 그 이후의 기억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험악한 욕설과 함께 육체적 고통을 많이 당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더 괴로웠던 것은 힘든 벌을 받아서라기보다 그동안 제가 잘 피해가며 들키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교관에게 들켰다라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힘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날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과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하여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마주치게 될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몰래 하다가 교관에게 들켜서 난처했던 것처럼 혹은 범죄자들이 나쁜 짓을 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되는 그 현장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다가 당혹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종말이 임박했음을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에서 근신할 것과 신실한 삶을 결단해야 할 때임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두운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환한 낮에 다니는 것처럼 단정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그 시기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종말이 언제 임할지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실천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은 아주 당혹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지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정 시간과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장과 가족들마저 내팽개치고 자신들만 아는 비밀 장소에 모여서 재림을 기다렸던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우리 현실의 삶을 외면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돌보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도들은 가족들에게 관심을 두고 연락하고 필요에 따라서 육체적, 물질적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에게 무책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해서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소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언제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모두가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재림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개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 소식을 듣고 저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했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십니까? 고대하다라는 말은 몹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몹시 기다리며 살까요? 벌써 14년 전 일입니다. 2008년 제가 한국기독교에서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제가 담당했던 청년 부서가 뮤지컬을 준비해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아내도 출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승천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이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대사를 던졌습니다. 그때 각기 다른 군중 역할을 맡았던 이제 청년 배우들이 여러 대사들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대사들이 나왔죠. 에이, 웃기지 마요, 예수님.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뭘 다시 오세요? 예수님, 아직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저 아직 시집도 못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사들이 이어지다가 제 아내의 대사가 이랬습니다. 에이, 재림은 그냥 하는 말일 거예요. 우리가 겁먹을 수 있도록. 그 헌신 예배의 총 책임자로 준비를 맡았던 제가 그 뮤지컬을 보았던 순간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고 있나?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준비하며 살던 나조차도 혹시 예수님이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목사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런저런 소망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재림에 관한 성경 구절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 아직 젊은데요. 조금 더 살아보고 나서 조금 더 나중에 오십시오. 주님, 저 아직 애들 키우려면 멀었는데요. 애들 출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손주들도 좀 보면 그때 오시죠. 주님, 저 아직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지 못했는걸요. 이런 것들을 다 실천하면 그때 오세요, 예수님. 주님, 저 교회 부흥 좀 시키면 그때 오세요. 은행에 있는 돈 아직 다 못 썼는데 마지막으로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고 나면 그때 오시죠.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의 재림이 늦추어져야 할 수많은 이유들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도둑이 예고하고 들이닥치지는 않습니다. 임신한 여인에게 진통이 예고하고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뜻하지 않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느냐, 얼마나 갈망하며 사느냐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반기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어서 오십시오. 서둘러 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님을 환영하고 반기는 의미이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문구가 예수님의 재림에도 동일하게 선언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어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오셔서 선언하신 종말 already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예수님 not yet 사이를 지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지, 또 어떤 것에 구미가 당기지만 참고 절제하며 살아야 할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썩어서 없어질 가치들은 뒤로 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가치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앞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길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육체의 일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 볼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 인간관계와 관련된 사회적인 죄악들, 그리고 무절제에서 비롯된 죄악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육체를 따르는 삶의 결과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사는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며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마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주로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인지 스스로 질문하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곧바로 여러분의 일생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이 살았는지 확인하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제까지 살았던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살았던 삶의 가치관은 하늘나라와 얼마나 상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돈, 그 돈은 어떻게 모았고 어떻게 쓰면서 사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공부하는 학교, 배우고 있는 기술 등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얼마나 기여했나요? 교회에서 지금껏 봉사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족들은 또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었나요? 재림은 심판을 전제합니다. 다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수사하신다면 우리 중 몇이나 과연 합격점을 받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간 자들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상 받을 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하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마주치게 된다면 방금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는 모습은 아닐지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며 서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쩌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분명히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안 오시는 걸 보면 주님이 약속이 거짓말이다. 그거 가짜 아니냐.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손가락질 할 것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참고 기다리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냐고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멸망의 길에 서 있을까 봐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망하지 않는 생명의 길에 서 있을 때 그때 오셔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에게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도둑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말고 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복잡한 신학 이론이나 신비로운 소문을 갖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그대로 재림을 상기시켰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성실하게, 정직하게, 견실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아쉬움이나 미련이나 책 잡힐 일이 없도록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는 길에 찬송가 180장 3절 가사를 흥얼거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갈 날이 도둑처럼 임할 것이라 믿고 기다리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견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구원과 생명의 길에
견실하게 서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며 헛되이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머물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리에 우리를 머물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